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를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18장 말씀은 이 본문만 이렇게 딱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어제 주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화면이 갑자기 사사에서 평범한 평신도로 화면이 옮겨오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면이 또 갑자기 옮겨갑니다. 미가 이야기 나오다가 단지파로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사, 일반 평신도, 단지파.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죠. 뭐 저것도 이것도 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급속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성경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몽골에 가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IBP라는 선교단체에서 몽골에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해요. 한 30여 명인가?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그 간사님 이야기가 한국의 호화로움, 풍요함 이걸 보고 이제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눈이 확 뒤집어졌다 그럴까요? 한국에 발을 딱 내리자마자 닿자마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몽골에서 그렇게 뜨겁게 훈련을 받고 재정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는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대부분 한국 속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이 참 이렇게 쉽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서히 타락한 게 아니라 급속하게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과 급속하게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킹,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 앞부분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1절의 이야기를 딱 싣고 있을까요? 앞으로 전개되는 일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1절에 이미 그들의 삶을 해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봐라 얘들아,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우리 보자. 그래서 화면을 다시 단지파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한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일종의 해석이 들어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서 19장에 보시면 각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40절에서 46절에 보시면 단 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네가 살 곳은 여기야 이렇게 딱 정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것이 산지든 계곡이든 골짜기든 짐승이 있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땅을 개척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싸울 엄두도 나지 않고 그리고 풍요롭지도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땅을 보러 오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미가 집에 우리 어저께 살펴봤죠. 짝퉁 제사장, 떠돌이 레위 사람을 그냥 들여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의 제사장을 딱 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살펴봅시다. 2절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가나안 땅 1차, 2차 정탐 하잖아요. 1차는 모세가 보내고 2차는 여호수아가 보내고 이런 비슷한 신앙의 형태를 따라 하는 거예요. 5사람을 딱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외형적 모습들은 그들의 믿음의 선배를 따라 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래요. 그 레위 청년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아마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경상도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죠? 드이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레위 지파만의 독특한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뭔가 어떤 단어나 문장 귀에 꽂혔나 봐요. 너 혹시 레위 지파 아니야? 그를 알아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4절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미가가 나를 이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나를 청빙했다. 그랬더니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형통할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심각한 이율배반적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제사장. 아니, 너 망해. 네 있던 자리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제가 성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상담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저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답을 정해놔요. 그래서 저의 동의를 얻으러 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목사님 저 형통하겠죠? 잘 되겠죠? 제가 내린 결정이 잘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욕을 냅다 합니다. 돌아가 자식아. 죽어. 근데 레위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서 뭐라고 질문해요? 제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물어보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르고 건강한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분배하시고 나눠주시고 축복하신 그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 묻기는 어떻게 묻는다? 저 형통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예, 형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들을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둘 다 죽는 겁니다. 제사장도 죽고 단지파도 죽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와 삶의 자리가 어긋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원하는 기도가 뭐야?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계속 놀아.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나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뭐야? 지금 단지파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에 목말랐어요. 이 복이라는 것에 목이 말랐나 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기업, 그 땅을 떠나서 나오면서 묻는 건 어떻게 묻는다? 우리 형통할까? 형통하겠습니까? 예, 형통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무슨 이야기냐?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제 말로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뭐가 잘 가고 있습니까? 사망으로 가는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풍요로움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가 그렇게 요구하고 원했던 것이 뭔가? 성경은 7절에서 그들의 본심을 꿰뚫습니다. 이에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산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보니까 어떤 것들? 염려가 없는, 염려가 없대요. 또 뭐가요? 평온하대요.
그 다음에 안전하대요. 그리고 부족한 곳이 없대요. 풍요롭대요. 부를 누린대요.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락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비전이 바로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안전하고 걱정 없고, 그리고 예수를 좀 치장을 해야 되니까, 장식구를 달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잖아요. 양심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평온하고 부자 되고 종교적 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본심을 단지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어떤 장소로 이끌고 가십니까? 염려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위태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하나님, 저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여기 있는 5가지 항목이 여러분 삶에 다 충족되셨어요? 하나님 찾을 자신 있으세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자고 고고한 품으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탁 드려주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꿈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우리의 종교적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읽어볼게요. 7절. 백성을 본즉 염려가 많고, 우리 평온하지도 않아.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도 않아.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루하루 기도하지만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생활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 그런데 저 새끼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욕을 해서. 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저것들은 이렇게 잘 삽니까? 관심 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런데도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저도 이 말씀 안 좋아하거든. 요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시돈 사람들이랑 거리가 멀고 싸울 일도 없고 할렐루야,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기도해내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눈물도 흘려가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단지파처럼 망하지 않으니까. 결국 단지파는 무엇을 찾아 떠나간 겁니까? 부, 돈, 재물, 물질을 따라 떠나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안전하고 싶어요. 풍요롭고 싶어요.
염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종교적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복. 이 미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거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 자기들 족속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매우 좋더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는 않으면, 도용이나 하지 않으면 매우 좋답니다. 누구 보기에 매우 좋은 곳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무서운 게, 여기 하나님이 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일은 일사천리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방해와 하나님이 막는다는 어떤 기록이 나와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 근데 왜 제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간섭이십니까? 그게 그러니 복이고 은혜지. 그래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없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손 꽉 붙들고 가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처럼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 안에 우리의 전 시선이 모아져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안전하고 부자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삶으로 이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마지막이 아니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 자격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왜? 너는 나랑 영원히 살 거야.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곳으로 가면 망해요.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않을게. 여러분이 보기에 매우 좋은 곳으로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가십시다. 그것이 힘들지만 내가, 우리 가정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힘들지만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